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리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어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언 말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벨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진 인류가 복음으로 회복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절기를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지자 요엘에 예언했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 예언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몰랐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해 성취되었음을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컫는 다윗이 말한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유대인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6절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가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안타까운 마음들을 토로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자신들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3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할까? 어찌하면 좋을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이 권면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수가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심이 있었고, 이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 그리고 부활하신 후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3,000명이라는 숫자로 첫 번째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과도 같은 식사를 매 끼니 나누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너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성령이 회복시킨 교회의 모습이에요.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집기들을 채우는 것, 구약의 성전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신약의 교회는 성령이 임한 자들의 배움, 그리고 그들의 교제, 그들의 기도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소유의 나눔이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재산 중에 일부를 헌금하거나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 통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일부만 이렇게 했다면 아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서로의 헌신의 수준을 두고 왈가불가하면서 분쟁의 소지가 되었겠지만, 그들 모두가 이렇게 했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충만은 육적인 헌신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은혜의 체험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세상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부분에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영적인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지갑, 나의 말투, 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겪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서 오늘 저의 눈을 더욱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자 세상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회복시키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우리가 교회되게 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주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들이 교회되었던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찌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진정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회복시키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